오늘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2월 안에 사역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생각했던 마지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세 혹은 마지막을 맞이하는 신앙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의 주제가 가장 잘 담겨 있는 본문이 1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좀 짧게 또 좀 짧지만 또 상세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절에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요. 16장까지 해서 삼손까지 해서 사사기의 말씀이 다 마치고 17장에 그림이 잘 보이지 않지만 17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하루는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를 해요. 이 내 돈 1,100을 가져간 사람, 훔쳤든지 주었든지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저주하니까 그 아들 미가가 그 소리를 듣고 은 1,100을 갖고 와요. 아들이 은 1,100을 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돈이 저에게 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아들이 가져갔구나 싶을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데요.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자기의 1,100을 갖고 오자 급하게 저주를 거두어 드리고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미가서가 아니라 사사기 17장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명분으로 잃어버렸던 1,100 가운데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성전의 제물들도 만듭니다. 제기들도 다 만들어요. 성소처럼 꾸며놔요. 그러자 그 아들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가정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좀 걸렸든지 마음이 좀 걸렸든지 베들레헴에서 좀 유리하는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제사장 하나를 발견해서 데리고 와서 가정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레위인에게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또 뭐냐면 단지파에서 용맹스러운 5사람들이 지파가 거할 땅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원래 단지파는 다른 쪽에 유다 쪽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또한 그 땅이 척박하자 새로운 땅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죠. 5명이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유복한 호의를 베품을 받고 그 반에 지극한 접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지파 5명의 용사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 개인 신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레위인 제사장은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는 축복을 하시고 보내고 그들은 라이스 지역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지역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염려 없이 거하되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평안한 동네였어요. 그곳이 마음에 들었는지 단지파 사람들은 단지파 지파에 장정 6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출정해서 그 출정의 여정 가운데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600명이 단 지역에서 북이스라엘 쪽 라이스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600명이 미가에 있는 집의 신당에 있는 신상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훔쳐가요.
훔치면서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너 남아서 여기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 제사장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라이스 지역을 점령해서 단이란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거하여 살면서 지파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성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17장입니다. 그 17장을 중단함으로써 표하는 하나님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던 그 17장의 내용을 봐도 참 멋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을 사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범죄함이 많았나 봐요. 탐탁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왕을 세우려고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웃 국가들과 싸워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너희가 왕의 노예가 되고 왕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역사의 그 중간에 끼어있는 왕이 없던 시대와 왕을 세우고 싶어 했던 시대는 모두 다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한쪽은 왕이 없다고 말하며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한쪽은 왕을 세운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나타나게 되고 저주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저주가 무서워서 은근슬쩍 어머니에게 돈을 다시 가져다 주고, 그러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한다는 것이 야 그러면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그를 축복하며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죄악으로 죄악을 덮어버리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목으로 분명한 여호와의 성소가 있음에도 자신의 집에 신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개인의 성소를 만듭니다.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멸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어머니는 그 신상을 만들면서 기대했을 겁니다. 아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떤 회개함도 없는 왜곡된 모성애는 한 민족을 멸족시키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죄악은 연속된 일로 근원이 되어서 막 그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라이스 지파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진멸하고 땅을 빼앗는 일을 사용되게 됩니다. 단지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분배된 땅을 자기 마음대로 거부하며 다른 땅을 찾고 거짓된 성소에서 거짓된 예언에 미쳐서 다른 민족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입증받기 위해서 자기의 호의를 베푸었던 사람을 배신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훔쳐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소유를 빼앗았죠. 아들은 어머니의 것을 빼앗고
지파는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고, 그들이 빼앗는 것도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가증한 것, 거짓 성소, 거짓 제사장, 거짓 신상, 우상을 가지고 더 큰 영향력과 힘을 찾아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결탁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단 지역, 라이스가 단 지역으로 바뀌는데요. 그 단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질문하는 곳인데요. 그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최대 우상 숭배지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라 빌립보 단 지역을 가면요, 각종 우상을 섬겼던 많은 그 신상들이, 신당들이, 유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욕심이 이스라엘 지파에 이런 악들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을 띄시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각 지파마다 12,000명의 사람을 불러오면서 내가 천국의 인을 주겠다라는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유대,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있는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인침받은 14만 4천 중에 단지파는 빠져버려요. 이런 역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작은 일 같죠? 정말 작은 일 같죠? 개인의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자를 제사장으로 삼고 개인의 신상으로 만드는 그런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행했다. 그 결과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지워져 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끝내 그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끝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끝내 왕이 없는 삶은 자신이 세운 가치관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이루어 그 결정을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세운 가치관, 자기 소견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자기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거나 묻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고 끝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서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세운 가치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단지파도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열심이 이때 그 열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대변하는 거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통해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자신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궁금하게 돼요. 이것은 노력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노력하게 되지만 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던 것들을 받아들이고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은 더 큰 욕심을
간구하고 더 큰 것들을 바라면서 끝없는 욕심 가운데 그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는 삶을 사모하면서 만족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탐욕하면서 자기 자신까지도 집어삼키는 그 일들, 끝내 그 욕심에 자기가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일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생각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여 걸러내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 이건 아니겠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개조합니다. 이를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만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것은 매우 쉽고 즐거운 일이지만 진정한 축복이 없는 멸망의 종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타인이 누리는 평안까지 빼앗으며 타인의 평안을 빼앗아 자신의 평안으로 삼지만,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왕적 존재에 의지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실상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을 알지 못한 채 포박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미가의 일들과 단지파의 일들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살고 있는 기독교 환경,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며 선포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세우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잘 듣고 좋은 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자기들에게 좋게 선포하고 악한 일에 죄책감을 덜어주려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자나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는 자도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길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에게 답을 내리는 존재는 물질과 명예와 즐거움과 자신이 왕으로 삼은 것에 말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시켜서 변질된 응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주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가 그랬어요.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다, 성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믿으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그 똑같은 길을 우리 기독교가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고 아픕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에 함몰되어서 시간과 영혼을 빼앗긴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모습의 근본된 생각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신의 이익을 탐구한 거에 있어요. 그리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차후에 있는 책임들을 다른 존재에 돌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노예가 되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제 전공은 정밀기계예요. 제가 정밀기계과를 나왔거든요. 사람들은 저의 전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도대체 정밀기계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들어요. 정밀기계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작은 기계류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학문이에요. 뭐냐면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명령을 기계장치에 내렸을 때에 일정량의 출력이 나오게 하는 것을 제어하는 학문이지요. 여기서 출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행동들, 이를 수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어 계측이라는 학문도 배워요. 그게 뭐냐면 제어 계측은 뭐냐면 온통 숫자 학문입니다. 다 수학이에요.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수학적 사고로 기계와 전기 신호를 이해하는 학문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숫자들의 나열이, 그 공식의 나열이 설계자가 원하는 행동들을 기계가 행하게 만들어요. 수행하게 만듭니다. 숫자가 어떻게 기계를 움직입니까? 그렇게 움직입니다. 기계들, 우리가 만나보는 마이크나 모든 작은 기계들, 핸드폰, 모든 기계들, 로봇, 그 기계들은 다 숫자의 항렬로 계산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숫자로 그것들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전공과 이 학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어 계측을 배우면서 제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어떻게 변했냐면 모든 일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 입력값이 있으면 그대로 출력값이 있다. 아주 정밀하게 계획된 공식이 있어도 오류가 생기는데 절대로 우연에 의지한 오류는 없어요. 모든 오류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오류도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공식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성경은요, 제어 계측의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말들 같다. 이 말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도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서 그 공식대로 우리의 삶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다, 아니면 내가 세우고 싶은 왕을 세우고 싶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든 것들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간다면 그들의 원인은 멸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사사기의 백성들이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의 원인 또한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봤을 때에 어떤 이유들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감동이 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거나 솔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원인을 찾아봤을 때에 나는 원인을 잘 찾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 나의 왕이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언행의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주체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욕심의 입력은 번제로 출력되고 멸망으로 출력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되는 입력값은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의 구원으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절대적인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모세가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둘, 셋.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였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세웠던, 하나님과 함께 세웠던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갑자기 급하게 임하시면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저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그들을 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 말을 남기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들의 삶을 예언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이 권장하는 겁니다. 물론 검증과 분별이 필요하지만 모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되거나 어떤 사람에게 내 자유를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각자가 능력받고 은혜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 각자에게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그들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세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모두 다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누군가의 특정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과 대면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좌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되는, 그 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처럼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지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다른 누군가가 어떤 유행이 있다, 다른 누군가가 이게 맞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